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또 도우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감사하건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 데에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 많은 철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의 말씀에서는 여호사밧이 이제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될 때 그 앞에 어찌할 줄 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먼저 세우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겁니다. 자, 전쟁의 어떤 모습이죠. 보통 전쟁할 때는 맨 앞에서 북을 치는 사람들이 막 북을 치면서 전기를 돋우고 용기를 돋우고 하면서 전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유다의 이 모습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앞장서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예복을 입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싸울 것 없다. 어제 본문이에요. 17절에서 너희가 싸울 것 없다. 그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중요한 것은 뭐야?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들은 찬송하며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그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치셨어요. 여기서의 복병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세운 복병이 아니에요. 여기서 복병은 하나님의 복병입니다.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천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이 이 모압 연합군을 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들이 서로 또 싸우면서 서로 죽이고 그들이 서로 다 진멸되고 말았어요. 아마도 이 복병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장면을 보면 그들 가운데서 이 모압의 연합군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 일어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 내전이 일어난 것처럼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가 다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워 이 유다는 전쟁도 하지 않고 이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다 엎드러진 시체들밖에 없었어요.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 적군들이 남긴 전리품을 다 탈취하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취해요. 그런데 그것이 재물도 있고 의복도 있고 보물이 많이 있었어요. 전쟁하러 오는 군사가 무슨 보물을 가지고 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 전쟁할 때는 자기의 그러한 귀중한 것들, 보물, 옷 같은 것들을 다 챙겨서 전쟁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전리품을 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불화가 골짜기다,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다라고 그곳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승리의 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예복을 입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들의 승리의 길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즐겁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군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죠. 이 기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 비파, 수금, 나팔을 합주하면서 예루살렘 이르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며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야 저것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아무도 유다를 감히 침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남은 기간 동안 태평 세월을 주셨어요. 나라가 평안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1절, 31절부터 37절은 이제 여호사밧의 행적을 이제 마지막 요약하고 그의 죽음을 이제 뭐 말해주고 있는데요. 31절에서는 이제 25년간 통치했다. 35세에서 그러니까 35세부터 통치해서 6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32절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자,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했던 아사의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주 잘한 것이죠. 그래서 선한 왕이에요. 개혁까지 했죠. 나라를 새롭게 개혁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자,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요.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식을 조금도 버리면 안 돼요.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인가. 하루하루 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말은 어떠한지,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행동은 어떠한지, 우리가 이렇게 묻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되어서는 안 돼. 내가 되면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지거나 잘못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33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했다. 또 한 번 나오네요. 앞에서도 나왔어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17장 6절에 보면 산당을 다 제거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것은 여호사밧의 말년의 일 같은데 여호사밧 자신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들 여호람의 문제. 이 아들 여호람이 잘못해가지고 이 악한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산당이 다시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자신은 잘했는데 그의 아들이 아주 이 아달랴는 진짜 못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이 역사 가운데 아주 최악의 케이스가 되죠.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텐데요.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산당이 다시금 생겨서 있어졌던 거죠. 이거를 철거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철거해야 할 산당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늘 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워가는 것과 제거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제거해야 돼요. 산당은 제거해야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은 더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것, 바로 그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5절에서는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묶인 관계라는 뜻이에요. 계약 관계. 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전부 악한 왕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아하시아 악한 왕과 교제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아합과 교제하다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아하시아와 교제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는 어떤 자에서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 그와 함께 한 일을 도모했어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띄우려고 했어요. 이것은 솔로몬 때 이미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역 항로를 개척하고 이것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악한 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배를 다 파손시키셔요. 열왕기에 가서 보면 다시 배를 요청하지만 이제 거절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악한 자와 교제하면 이러한 꼴이 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교제가 묶인 관계라 그랬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불신자들, 그들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구원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과 묶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과 묶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묶인 관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와 형통의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찬양과 예배의 삶에 힘쓰는 것, 찬양이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참 평안함을 주신다. 우리 인생의 전쟁이 멈추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형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김을 주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에 힘쓰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총 안에서 주님을 드높이고 또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오직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